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리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좀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말씀이길래 저의 마음이 뛰고 가슴이 좀 뭉클했는지 한번 다시 보실까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어떤 한 문장이 시작될 때, 한 약속이 시작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 9번이나 13절 속에 9번이나 걸쳐서 이 말은 나 스가랴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너희들은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목사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축복의 그럼 회복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38년경에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리하여 5만 명의 유대인이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주전 436년경에 이후에 이제 성전이 이제 기초를 낳게 되죠. 53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놓게 되죠. 그래서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전 522년경에 다리오가 이 바사왕이 되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재건을 촉구하게 되자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 재건을 지휘하면서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되죠. 그런데 유브라데스 강 서쪽에 있었던 총독인 다뜨네라는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고 하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또 중단이 되죠. 하지만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금 재건을 승인하여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이 백성들에게서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 공사를 해놓고 16년 동안이나 방치해 놓고는 자기 살 궁리부터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시 나의 전을 예배하는 전을 건축하게 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에 있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이 건물을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학 시대에서는 보이는 건물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성전이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16년 동안 공사를 하다가 방치되어 있어요. 건물이 완성이 되어도 16년을 방치하면 폐허가 될 테인데, 기초를 쌓다가 그만두었으니까 그게 무슨 모양이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복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성전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방치해 두는데 어떻게 마음의 기쁨이, 평강이, 감사가, 은혜가 자리 잡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좀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연결시켜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가꾸고 다시 회복시켜야 할 이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이날에는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도 짐승도 삭슬 얻지 못했다. 이 말씀이 사실은 학계에 나오는 학계서와 말씀이 동일한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계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여기 학계서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뭡니까? 그들은 조상 때부터 섬겨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고 그로 인하여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는 이방신을 버린다는 그 결단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전을 회복함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호의호식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들만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기 전에는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기쁨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복되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그 하나님 건축이 있기 전에 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죠.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다. 이게 이제 13장 전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주받은 삶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저주받은 삶이 어떤 삶일까? 이런 삶을 말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삭슬 받아서 이게 뭔가 저축이 되어야 되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저주받은 삶 아닙니까? 아니 많이 뿌렸는데 뭐 수입이 없고요. 많이 일하는데 수입이 없어요. 마셔도 갈증이 납니다. 만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예. 수입은 많은데 쌓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전혀 여러분 못 느끼시는 겁니까? 못 느끼시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라고 하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역사를 아는 사람은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안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왕과 함께 식사했어요. 정부의 요직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권력을 가졌습니다. 고위직으로 활동했단 말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총리를 몇 번이나 합니까? 왕조가 4번 5번 바뀔 때 다 높은 고위직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은행장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생활에 대한 물질적인 정신적인 보상을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저주예요? 저주입니까? 예, 저주죠. 하나님 없는 부귀 영화는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무 고난만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적용시켰거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고난은 다 있다.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동을 받고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좋고 자녀라 소리 듣지 않아도 좋은데 제발 고난을 그만 받았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 저주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달랐습니다. 70년 노예생활, 포로생활을 하면서, 노예생활은 아니죠, 포로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마셔도 갈증이 생기는 소금물처럼 먹어도 하나님 없이 먹고 하나님 없이 입고 하나님 없이 즐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나 갈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온 탕자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진정한 평안이 아버지께 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성벽은 무너졌고 그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노략자들이 들어와서 노략질을 해가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소문을 막 듣고 눈물로 통곡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가랴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은 진정한 복일 수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 영혼의 아버지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조금 전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는 외형적인 결단의 표시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서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평강으로 추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추수를 해도 기쁨이 없었는데 이제는 평강의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누리는 복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리라. 그리고 학계 1장 9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다. 여호와가 말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신다면 다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면요, 게임 끝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보이는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이 신약 시대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실 때에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3절,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전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십시다. 이전에 정말 저주받았던 삶, 정말 그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 기쁨의 평강에 주시는 그런 복,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해 주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세상 이 모든 것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구했던 것, 이전에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을 오시고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되기 이전에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행복들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그리고 또 우리 보이는 이 교회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완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다해 주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시대는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우상을 섬겼던, 우상 앞에 절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내 안에 성령의 전이 완성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얻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손을 견고케 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또 우리가 누려야 할 풍성한 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한번 내가 지금 고백하겠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goodness 한 번 더 of 고백합시다. All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out.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한 번 더 고백합시다. Your goodness,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Yes, I I will will sing of the goodness